6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사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은혜를 주셔서 잘 설교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은 요즘 여러분과 이제 8월에 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 신나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여러분을 위해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참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피곤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시면서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네. 엄마까지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free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너라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나라의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피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입니다. 자,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는 주의 이야기 되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계획 아래 우리가 버겁고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끌어가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쉽지 않은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존심,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깊게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내인교회 청소년부를 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모두 보담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가워요. 와, 예, 이런 어색한 상반된 분위기. 예, 한 달이 빨리 와요. 또 설교를 하고 있을 줄이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131쪽쯤에 있어요. 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면 돼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무섭다? 두려워하는 거? 난 이게 참 두렵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나이 때 원래 여러분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안 되죠? 많이 봤을 거야 몇 명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물론 이제 이렇게 야한 거 이런 거 말고 주로 이렇게 무슨 스릴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범죄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해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뭘 제일 무서워했냐면 치과 의사가 제일 무서웠어요. 어떤 스릴러 영화를 봤는데 이 형사가 이제 범인을 쫓는데 나중에 그 범인이 치과 의사였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럼 잡아가면 되잖아. 근데 꼭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확인하는 그 범죄자랑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간 거야.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데 이제 서로 알아. 이 형사가 내가 범인인 걸 알고 있고 이 형사도 저 의사가 범인인 걸 서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이러면서 그 긴장감.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치과 의사다.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난 이게 너무 두렵다. 이거 맨날 애들한테만 물어보니까 그죠? 한번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문주환 선생님, 예, 뒤에서부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뭐야 신혼인데 결혼해 보면 알아요. 사랑하지만 두려운 존재. 같이 있고 싶지만 잠깐 친정 갔다 올게. 그럼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이는지. 그래요? 지석 선생님.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야 이래 놓으면 아내라고 말한 사람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그 뒤에 찬빈 선생님. 지석 선생님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딴 말을 하다니 저 두려운 사람. 그래요? 그럼 옆에 우리 예은 선생님은 일주일. 이 또 공부와 직장 생활하면 겸사겸사 그죠? 우리 응용 선생님은 없어요? 주님 두려움이 없답니다. 한 달 안에 이 땅에서 두려운 게 무엇인지 주여. 자, 선생님들도 두려운 게 있을 거고 여러분도 두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그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좋은 의미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시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앞에 시원이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 거룩하신 분. 그 옆에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 무서워요. 그 옆에는 좋은 분. 그 뒤에 어떤 분? 안 들려. 창조하신 분. 요렇게 띄어서 선생님 띄어서 아버지 같은 분. 이쪽은
은혜로우신 분. 그래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친밀하고 가깝고 너무너무 좋은 거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분이지만 더불어서 어떤 분이냐면 두려운 분이에요.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지금도 중학교고 그 유치원 때부터 계속 와서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모세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저 산 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결과물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40일의 기간 동안 요 밑에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죽었나 살았나 하루 이틀은 좀 기다려볼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갖고 내려오나 보다. 뭘까 기대감을 가지고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이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망으로 가요. 실망이 너무너무 가면 어떻게 돼요? 포기로 넘어가 버려요. 얘가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연락도 없고 무슨 징표도 없고 하다못해 나 살아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포기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4절 보면 거기에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봐요.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손의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기 빼어 동그라미 가져오라 동그라미.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동그라미 아론에게 가져가매 동그라미.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동그라미 부어서 동그라미 조각칼로 새겨 동그라미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동그라미.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빼서 가져와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어서 녹여가지고 조각 냈다더라. 그래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지금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 첫 번째 진노의 징표가 어디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백성? 내 백성. 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앞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만족과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7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 너를 따라왔다가 이제 너를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내 백성 손절하신 거예요. 팔로우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 나랑 이제 관계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부패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패하였더라는 표현 어떤 거냐면 사악한 행동으로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에 아주 사악함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사실은 하나님이 끊은 게 아니라 걔네가 벌써 언팔해버린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요. 페북 친구도 끊어버리고 그래 알았어. 그 너의 그 사악한 마음 뭔가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친구 중에 제일 짜증나는 놈 삐지면 끊어버려. 삐지면 막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리고 다시 떡떡 두드려. 카톡도 나가버려. 그리고 다시 떡떡 두드려. 나 좀 초대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부패하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스스로 망하다, 스스로 무너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패하다는 하나 단어 속에 뭘 집어넣으셨냐면 이들은 나와의 약속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기를 작정했구나. 쌍놈 새끼들.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로치고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놈들 뭐 삐 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하다는 이 땅에 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하고서 그 화냄을 표현하셨는데, 모세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기 뭘 강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지만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12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강구를 하고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해 나갈까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밑에서 사고를 치니까 올스탑 멈춰, 나 열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간청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라. 뜻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동생이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참 착한 오빠, 형, 누나, 언니겠죠?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뒤를 가면 28절에 보면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지라. 저 문에서 여기까지를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죄 범한 자들이 이 앞에 물려 있다고요. 다 칼로 쳤어요. 그 중엔 자기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각각 지냈던 이웃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오면서 그렇게 도륙하고 죽인 자가 3,000명이에요. 와, 하나님 못됐다. 나빴다. 그냥 자기가 벌을 내리지. 번개 때려서 죽게 하지. 왜 같이 서로 죽이게 했을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게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가치, 그 진노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죠. 모세도 내려가서 그 얘기를 전하고 나서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는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해야 되고 그 아는 자가 누구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는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든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셨고 진노하신지를 아는 자는 그 진노를 갖고 울면서라도 그 진노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모두가 그러진 않았어요. 숭배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걸 지켜본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켜본 자들도 그걸 막지는 않았죠.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좀 문화에 참 힘든 거예요. 특히 친구들을 같이 사귀었을 때 분명히 저 친구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건데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반에 가면은 왕따가 있어요. 저 친구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게 내가 해를 받지 않을까? 혹시 나도 쟤처럼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요. 모두의 잘못인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 우상 숭배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면서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걸 주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잘못도 거기 있는 거죠. 모두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살았네라고 끝난 싸움이 아니라 울면서 내가 아끼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왜? 그래야만 이 진노가 멈출 수 있고 분노가 멈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 표현 지금 미쳤나 봐 하나님. 저럴 수가 있어. 공포, 호러, 막 그 뭐 무서움. 요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했어요. 저번에 했죠. 김희원 저는 항상 마블을 하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서 보는데 이걸 못 보여주겠어요. 이건 무슨 호러물이야. 막 머리가 터지고 뭐 갈라지고 근데 이게 15세인가 12세인가 아마 그래요. 얘를 못 보여주고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7월 6일 날 개봉하는 토르 러브 앤슨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 마블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서 애한테 뭘 보여주고 싶어도 이 재미난 거 말고 그 겉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 굉장히 공포스럽고 막 무섭고 이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이건 지극히 심의 논리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청년 중에서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하도 맞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힘을 키워서 나도 아빠를 때리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땐 힘에 눌렸으니까. 그래서 힘을 키웠죠. 어른이 됐죠. 아빠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한탄을 해요. 아씨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갔으면 내 성질대로 했을 텐데 주님 만나가지고 아빠를 용서하게 됐네. 힘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을 가진 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큼 힘을 가졌는지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런 힘이 있어. 난 이런 돈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한번 보여줘? 봐. 힘이 주먹이 센 자는 어떻게 해? 그 주먹으로.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으로. 그럼 하나님이 지금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재물이 있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부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 그 싸움이 그랬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거의 땅을 문질러서 다 죽여버리던지 번개를 쳐서 없애버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더 스펙타클하고 뭔가 막 천사가 4,000명 쫙 와가지고 샥샥 해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가 다 죽어버려. 저렇게 끔찍하게 안 뽑혀봤지. 아침마다 막 이렇게 놀라움을 당해봐. 그렇게 해서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정과 존중이 오케이 인정 이응짓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아무리 날 가깝고 아무리 날 사랑하시고 내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에요. 제가요 오늘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저희 교육자들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거든요. 하필 그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이현이가 유치원이 한 달간 정도 쉬는 시간. 한 달이면요 이건 엄마가 미치는 시간이에요. 모르겠죠. 엄마 여러분이 방학 됐을 때 아마 집에 한 달만 있어봐요. 여러분도 미칠 거예요. 집에만 계속 그렇게 있는 모습 보고 엄마도 보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나가게 될 거야. 그 기간 동안 저랑 맞물려서 저랑 정말 집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냐? 이러고 놀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다시 악몽이 떠오르려고 그래 지금. 저게 촬영한 영상이 여러분 보기 한 1분 정도고 촬영한 게 한 3분 30초 정도 돼요. 그리고 촬영하지 않은 실제로 저렇게 논 게 50분. 저러고 50분을 놀았어. 저렇게 그렇지. 저렇게 놀다가 서로 지쳐서 쓰러져. 그러다가
갑자기 이현이가 베개를 들고 이야 하고 또 때려. 그럼 다시 30분. 저러고 놀아요. 여러분 저게 아빠와 아들의 모습입니까? 저건 거의 친구예요. 아니면 거의 그 수컷들의 거의 애증의 관계 속에서 이제 논다고. 저거를 원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아빠 학교를 했었어요. 아빠들만 그 예비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한 아빠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아빠들 해서 뭐 인터뷰 영상도 했다가 제가 국장님한테 저 영상을 보여줄까요 말까요 하다가 저걸 보여주면 애를 안 낳을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안 보여줬던 영상인데 이제 남자 아들 둔 아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기 희한한 거는 이현이가 제 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저를 꼽아요. 근데 여러분 역시 두 얼굴에 헐크 저렇게 놀다가도 막 애 뒤지게 패나 보다. 8살이 될 때까지 8년이 지날 때까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매를 든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매를 들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제 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뭔가 분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엎드려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더 이상 그 개기질 않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눈치를 딱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오버할 때 저렇게 신나게 놀고 까불고 뭐 하다가 이현아 이건 하면 안 돼. 뭐 해 그러면 오케이 어쩔 TV 뭐 이러면서 또 장난을 쳐. 그러다 진짜 제가 잡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빠로서 하는 얘기야. 아빠로서 하는 얘기야. 하지 마. 그러면 그때 내 아빠하고 멈춰요. 친구처럼 놀고 정말 친근하고 저도 또 미칠 때는 같이 미친 듯이 놀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내가 가져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하고서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근데 친구는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아들한테는 전 그걸 가르쳤어요. 난 너랑 신나게 놀아줄 수 있고 너랑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네가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네 친구는 아니야. 아빠는 아빠야.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너를 혼낼 수도 있고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적어도 네가 어른으로서 네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2살짜리를 놓고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름 이제 반응은 보였어요. 그럼 있잖아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권위를 잡은 자에 대한 두려움.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꼰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잡은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걸 봤어요. 청소년 2명 여러분 나이 또래일 거예요. 그 요즘에 무인 매점 있죠.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고 어떤 무인 문방구도 있더라고. 들어가서 돈을 털기 시작한 거야. 털다가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걸 보고 문을 막았어. 못 나오게. 당황했지. 근데 이 아저씨도 힘도 좋아. 그걸 못 나오게 막았어. 그러니까 거기를 막 뭐 하고 뭐 다시 털고 어떻게 막 나가려고 난리 치다가 경찰이 출동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 그쯤에는 소화기를 꺼내더니 막 뿌리기 시작하고 경찰한테 뿌리고 이건 미친 거죠. 분명히 걔네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경찰이 왔는데 이랬다? 미친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뉴스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봤으면요. 전 가끔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는 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난리를 쳐요. 유튜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시위할 수도 있어요. 쌍욕을 해가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 앞에서 그랬더니 이제 또 맞불로 한다고 현직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또 지랄지랄을 떨어요. 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저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이 싸움이 아니에요. 권위를 가진 자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맞는 존중이 필요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친근한 분, 나와 함께하는 분 좋아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우습게 대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먹어요. 선을 넘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었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권위 있는 자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 순간 어떤 게 생기냐면 내 마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여러분 권위 있는 자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사이렌 같은 거예요. 경보음 같은 거라고요. 울리면 움찔해야 되고 잠깐 행동을 멈추고 주의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스파이더 센서 같은 거예요. 뭔가 위기 상황이야. 그럼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은 거.
그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라고. 여기 지금 7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나와의 언약을 끊었다. 언약을 끊었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아까 말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경찰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 앞에서 쌍욕을 해대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내가 맞는 게 없고 내 말이 맞으며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게 옳은 걸로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패했다, 스스로 망했다.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아, 죄를 범했다.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그들과 나는 아무 관계 없고 죄 가운데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멈추고 지금 사이렌을 울리셨다고요. 경보음을 울리셨다고요.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분노했고 진노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는 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러다 다 죽어, 그거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이 새끼 말 안 들어? 쳐버리면 되지. 그런 힘이 있는 분이고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내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내 마음, 어떤 마음, 내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안타까움을 알아주겠지. 모세가 알았어요. 비록 그 과정은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알았기에 울면서 자기의 친족을, 자기의 이웃에게 벌을 내렸다고요. 그 마음을 알겠지.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누군가 있겠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있겠지. 왜 이 싸움이 될까요? 그래야 살아가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할지라도 사람 다음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가면 안 돼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설교 언제 끝나? 오늘 되게 기네. 답게 하는 건 어려워요. 다만 그리스도인 다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냥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답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죽어. 죄 가운데 빠져 죽어버려. 그러면 안 돼.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걸 아는 자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두려워, 주님이 화를 내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그 길로 가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세요. 그 두려움이란 공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려고, 바른 길로 가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공포고 주님이 힘을 갖고 있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아끼시며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가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아이씨 막판 가수 오네. 참.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갭이 있어요. 그 사랑과 두려움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갭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야 되는 분 놓치지 마시고 어디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두려움이 결국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오늘 주내임 교회 청소년부, 이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요즘 정말 많이 더워졌죠. 이제 다들 너무 더워서 잘 때 에어컨 없이는 못 잘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름은 덥지만 우리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부에 또 한 해 꽃이라고 불리우는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부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은 그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우리 여기 산 증인들이죠. 여기 혜성 선생님과 우리 시현 선생님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부였는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어땠어요? 어마어마했죠. 대답이 너무 작네요, 혜성 선생님. 그럼요. 우리 시현 선생님 어땠습니까? 그럼요. 다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그 기대해도 좋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매우 지쳐 보이지만 그 얼굴에 너무 은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지금 엄청 열심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대답 크게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에 충실히 참석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다들 기도로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신약 서신서 함께 읽기, 신약 서신서 이제 다음 주 마감입니다. 마지막 주죠. 6월 오늘 마지막 주구나. 이번 주 마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역사서 함께 읽기가 시작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성한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상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네, 이 하반기에 역사서 시작하는 부분은 다음 주부터 아마 뒤에 게시가 될 텐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못했던 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 기도자 안내입니다. 우리 3일부터 31일까지 기도자들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방학 다 했나요? 아직 방학 아무도 시작 안 했죠? 그죠? 시험 기간인가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뭐라고? 기말고사 끝나 방학이죠? 대학생들이 지금 방학을 해서 조금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한 2주 3주 정도 남았나요? 그럼 방학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정이 굉장히 지금 어둡구나. 2, 3주 조금만 더 파이팅하고 힘내서
여름방학 얼른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여기까지고요. 각 반별로 흩어져서 모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청소년부 자치회 학생들은 반 모임 마치고 선생님 잠깐 보고 가세요. 이 자리에서.